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이제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신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또 의복 속에 담겨져 있는 전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찾아보고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두 번째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일반 제사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제사장의 의복이 있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구별돼서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우리가 본 그대로 이 제사장, 이 기본적인 일반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의 7가지 그런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의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세마포 옷이 있죠. 요건 요 그림이 꼭 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세히 안 보일 수 있어요. 꼭 수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반포 속옷, 반포 속옷이 뭔지 아세요? 반포가 무슨 말입니까? 이 반포라는 말, 여러분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 반포라고 하는 말이 그 2번에 보세요. 2번에 레위기 6장 10절 거기 밑에 보시면 세마포 긴 옷,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반포 속옷,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츠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반포라고 하는 이 말이 바둑판 무늬로 엮어서 짠다는 것을 말해요. 바둑판 무늬로. 그래서 여러분, 요 멀리서 보이는데 이게 약간 색깔로 조금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엮어서 짠 것처럼 보이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짠 것이 바로 반포 속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마포로 짠 긴 옷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이것을 먼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요게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이죠. 그래서 지금 요 앞서 말씀드린 이 반포 이게 속옷이시고요. 머리에 이제 두건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띠를 이제 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에 안 보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것처럼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속바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속바지, 반바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입어서 하체를 가리게 했던 것이 바로 일반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요. 자, 일단은 세 번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레위기 6장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 6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체를 가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번제단 우리가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그 제물을 태우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이 통으로 저렇게 치마처럼 되어져 있으면 밑에서 보면은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속바지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속옷, 이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일반적으로 다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우리가 이제 두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통으로 다 짠 겁니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그냥 쑥 들어가도록 여자분들이 그냥 원피스 입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입는 것이 바로 이 속옷이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9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림 보시면 그 일반 제사장의 그림, 일반 제사장, 요게 이제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용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띠에 들어가는 저 실이 뭐예요? 가는 배실, 하얀색 실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휘장도 이렇게 짰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에봇도 그렇게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띠도 이렇게 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색깔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휘장을 할 때 다 이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하얀색은 가는 배실은 뭐였죠? 그 순결, 뭐 부활, 예수님의 의로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청색은 뭐를 얘기하죠? 하늘색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 자색은 뭐였죠? 왕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홍색은, 빨간색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띠 하나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세마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시편 132편의 9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는 주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의를 옷 입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마포 옷, 흰색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바로 구원과 똑같은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뒤틀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마포 옷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가지고 왔느냐? 갈라디아서 3장 20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옷, 구원의 옷, 세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겨지고 덮어져서 흰 옷, 순결한 옷,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한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에도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마포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과 그리고 자격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마포 옷, 제사장들이 입었던 흰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런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가 다 가리워져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죄가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존재,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 8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역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착한 것, 그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문제 없는 것,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과 기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옳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그만큼 착하고 선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이제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착하면 천국 간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착하다는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착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죠,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그 부모님한테는 효도 하나도 안 해. 그렇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선한 일 막 해. 여러분, 그거를 집안에서 효도 잘 못하는 것,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막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하면은,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겠지만, 실제로 집안에 있는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 좋은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집안에서는 부모님 홀대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바깥에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한들 부모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게 바로 가장 선한 삶, 옳은 행실의 시작이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듭나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죄가 다 덮어져서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서는 그 일반 제사장의 의복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속옷 입었죠, 속바지. 그래서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에봇, 받침, 겉옷, 이거는 완전 청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꼭 그 앞치마처럼 생긴 것이 에봇이고요. 에봇을 묶는 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판결 흉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머리에 쓰는 두건인데, 관인데, 요거는 일반 제사장들이 쓰는 거고요. 요건 전 대제사장이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요 앞에 대제사장에게만 쓰는 성패, 금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이죠. 자, 그래서 머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이 있고 그 앞에 성패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 에봇입니다. 요게 지금 에봇이고 에봇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에봇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견대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는 정확히 안 나오죠. 견대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봇입니다. 에봇. 자,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에봇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죠. 그게 무엇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지금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은 계속 있었잖아요. 일반 제사장의 이 허리띠에도 있었고 휘장도 이걸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만 특별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니까? 맨 앞에 금실이 들어가죠. 금실. 금으로 된 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청색은 우리가 이미 배운 그대로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위엄을 말하는 것이고, 홍색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가늘게 꼰 배실, 하얀색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이걸 상징한다고 하면 바로 이 금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원성과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봇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봇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히브리서 2장 17절을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사장은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거죠. 선지자,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나오죠.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거 다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선지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한 중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7절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신의 성품, 신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굳이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람 편에서 우리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랬죠? 뭡니까? 예를 들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그렇죠? 흠이 없는 양 잡아야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동물의 죄사를 다 하나님이 그치시고 완벽하고 완전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흠 없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흠 없는 존재가 있어요? 동물은 상징적인 것 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이 뭐라고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서 피가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피를 다 흘려야지만 속죄의 제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 완벽한, 완전한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봇에 담겨져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은 어떤 의미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진 것,
그것을 바로 에봇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었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지면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놓지 않고,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마 성경을 좀 꾸준히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 이 에봇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사 중에 기드온 아시죠? 근데 그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믿음의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다 가져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거절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은 진짜 대단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왕권은 다, 왕 되는 거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기드온이 한 가지 약점이 무엇이냐, 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이 에봇을. 그래서 물론 이 에봇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신분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에봇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있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뭐를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다 두려움에 떨었어.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장,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의 며느리,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 이제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제 왜요? 하나님의 법궤. 근데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왔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패한 거예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봇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특별한 그 옷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상처럼 섬겨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우상처럼 섬길 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엇처럼 섬긴다고요? 우상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듯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이루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러면은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과 미신과 우리 기독교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미신, 다른 종교, 우상은 뭐예요? 그것을 그것에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믿고 있는 그런 능력들,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목적은 뭐예요? 내 배불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잘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거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잔을, 예수님도 받기 싫었어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진짜 참된 모습이라.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왜 시험에 들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 실족하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실컷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 시험에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요. 안 됐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기도를 바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구했던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분이 집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집 잘 팔리게 좀 그렇게 기도 좀 목사님 해주세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집을 잘 팔리게, 빨리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묻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은 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네가 더 큰 집, 좋은 집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네가 사용해라.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하나님 이거 팔리면 내가 해외에다가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팔리더라는 거예요. 즉각. 몇 년 동안 그렇게 안 팔리던 집이 그 즉각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도 짓고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도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에봇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 자, 출애굽기 28장 8절부터 14절 좀 긴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 위에 여기 견대라고 그러죠. 여기 위에다가 호마노 이 보석을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쪽에 이스라엘의 후손들 6 이름, 6지파의 이름, 이쪽에 6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이 호마노 보석 위에다가 오늘 말씀 도장 새긴 것처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음각을 파가지고 완전히 돌에다가 새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그 호마노 보석 이 어깨 위에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이사야서 거기 22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디다 뒀어요? 그의 어깨에다 두었다. 여러분 열쇠를 왜 어깨에다 둡니까? 허리춤에다 두든지 주머니에다 두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뭔가 여기에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깨를 얘기할 때 2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유 내 어깨가 무겁다 이러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짐과 같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냐? 바로 12지파. 근데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짐을 어깨에다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전 사명을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어깨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칭찬을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죠. 어깨. 또 어깨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어깨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짐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내가 그 명예를 얻게 되어질 때 어깨를 으쓱한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거를요 명예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이 지면이 다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다 제가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예.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쭉.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를 마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큰 민족이 된 걸 보고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부족의 족장 정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될 정도, 그 정도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서 이삭 낳고 이스마엘 낳고, 또 물론 그두라를 통해서 다른 그 후손들을 낳았지만, 큰 민족이 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명예롭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견대 위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딱 써붙여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풀어야 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게 풀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계속 매이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도 매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키의 중요한 비밀이죠. 그 키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꼬여놓고 엉클어놓고 관계가 안 좋은데 자꾸 하늘의 복만 달라고 그래.
왜요? 이 땅에서 메어놓고 하늘에 있는 게 묶여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주어져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의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게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목자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100마리 양 중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찾을 때까지 찾아냈어요. 찾아가지고는 그냥 끌고 온 게 아니야, 몰고 온 게 아니야. 다른 양들처럼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즐겁게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님의 어깨 위에 메워지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어깨 위에다가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저희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정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잘 새겨지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